안녕하세요. 강희경 전도사입니다. 4월 3일 토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여행자로 예수님의 인생을 여행으로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중 소개되는 오늘의 본문 10장 1절로 20절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만이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1절에서 12절은 70인 파송에 대하여, 13절로 16절은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17절로 20절은 70인의 사역 보고와 주님의 충고입니다. 누가는 암시적인 말로 10장 1절을 시작합니다. 9장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 예수님은 12제자와는 별도로 70인을 세워 둘씩 짝을 지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행을 준비하십니다. 70인은 당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실제적인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7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 의미 이외에 상징적이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열릴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열방을 위한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이 전문적인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삶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분명 제자들의 여행길에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 이어져 왔던 율법의 요구 역시 충족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70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소개는 그들의 행적보다는 주님께서 여행을 위해 분부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의 요청,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그리고 70일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70인에서 더욱 확장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여행자,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 떠나는 여행자, 복음 들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전하는 여행길을 떠나는 복음 여행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은 복음을 위한 여행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반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로 20절의 본문을 살펴볼까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12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했던 열기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이들의 보고는 그들의 여행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본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 것에 비하면 귀신 축출의 이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눈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맞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운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고 지내십니까? 혹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일보다 내 삶에 일어날 기적 같은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 믿음이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오늘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날이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